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투고 또 분쟁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그 분열의 원인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선 설교에서 제가 세 가지를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다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교회가 분열하는 원인은 첫째는 십자가의 복음대로 교회와 성도가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자랑들 때문에 분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로 자기 자랑하다 보면 다투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무리지어서 싸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에서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분열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어서 오늘은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면 고린도 전서, 후서 또 다른 교회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들을 종합해서 보면 교회가 분열하는 그 네 번째 원인을 지도자들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현실에서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무리를 이끄는 잘못된 지도자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무리에는 그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로 아예 임명된 사람도 있겠지만 지도자라는 직분이나 어떤 임명직이 없다 하더라도 드러나든 숨겨졌든 무리를 앞서서 이끄는 그런 지도자들이 꼭 있습니다. 무리가 되어지면 거기엔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요. 무리를 이끄는.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도 무리입니다. 크게는 하나의 무리죠.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분의 한 몸으로서 하나의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된 무리 안에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을 보면 원래는 하나의 무리여야 되는데 그 속에 여러 개의 무리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 개의 무리가 나뉘어져서 무리지어서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또 무리지어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 결과로 분열하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지적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도들끼리 무리지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무리들이 내세우는 것이 있어요. 무리가 비슷비슷하고 세력과 힘이 비슷비슷하면 자기가 속한 그리고 자기들의 무리의 그 권위를 더 높이고 내세우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적했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이 무리들이 우리는 바울 편이다. 이쪽 무리는 당시에 뛰어난 율법 교사였던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 사도 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편이다. 이렇게 나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바울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이세요 해서 무리를 만든 게 아닌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바울과 함께 하면서 나 좋아하는 사람들, 내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 편으로 모이세요. 이게 편을, 무리를 모은 게 아니거든요. 이 지도자들, 초대교회 사도들 이분들이 교회의 무리 한 무리를 갈라서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무리지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인 거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지도자는 바울이다. 우리 지도자는 베드로다. 아볼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무리들 속에는 그 무리를 이끄는 리더들,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드러내놓던 숨어있던 간에 바울은 그 무리지어 그들을 이끌고 있는 그 지도자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서는 이렇게까지 그들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을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거짓 사도라고 불렀어요.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고 심하게는 사탄의 일꾼들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사탄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탄의 하수인이요 일꾼이다라고까지도 말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심하게 말하냐면 교회가 분열되어서 나누어지는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거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은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게 하고 또 무리지어서 쪼개어지고 분열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성격 자체가 사탄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알면서 했든 모르고 했든 무리지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리고 그들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사탄의 일꾼 노릇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어떤 명분이 있든 어떤 정당함을 내세우든 간에 그 과정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무리지어서 싸우게 만드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일꾼인 것이고 사탄의 일꾼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장로도 예외가 없고 교회 어떤 직분자들 또는 힘있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이끄는 무리를 데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면 사탄의 앞잡이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 그 일이, 하는 그 행동들이 사탄적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면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는 것이죠. 장사꾼과 같다는 것이에요. 장사꾼이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벌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장사꾼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이익을 하나도 구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하나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봉사와 헌신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장사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있다라고 부르죠.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분들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끌어가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주님의 영광이겠습니까? 교회 하나됨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고상하게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명분을 앞세워도 결국은 자기의 이익 때문이에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갖고 싶어서, 자기가 모은 세력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싶어서,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인간적인 욕심, 이것을 목적으로 무리를 모으고 무리를 이끌어가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에 장사꾼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저처럼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라 하더라도 장사꾼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 헌신을 하고 사람들 앞에 어른으로 높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따르는 무리를 모아서 교회를 쪼개고 분열시키고 있다면 장사꾼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사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벌이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양떼를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서 10장 1절에서는 그들을 도둑이며 강도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를 위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자기 무리만의 인간적인 이익을 원하여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도둑이고 강도이고 싹군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셨어요. 본인들은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나를 싹군이라고 지금 부르시는지 도둑이요 강도라고 부르시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따르는 무리들을 지도하고 이끌면서 사탄의 일꾼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는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본인만 모를 뿐이죠. 마치 본인만 의의 일꾼인 것처럼 복음의 사도인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헌신자인 것처럼 큰 소리 쳐대지만 어떤 성격이든 간에 어떤 명분이든 간에 교회에서 싸우는 것은 다투는 것은 분쟁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다 사탄적이고 사탄의 일꾼일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한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한 무리예요. 한 무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의 무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모아놓으신 무리예요. 그런데 이 무리를 쪼갠다는 것은 벌써 사탄 짓이라는 거죠. 어떤 명분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해요. 일꾼에 불과하다고요. 주님이 한 몸으로 세워놓으신 만들어 놓으신 교회를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욱더욱 하나 되게 만드는 더욱 거룩하게 만드는 더욱더 영광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라고 세워놓으신 일꾼에 불과한데 반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탄의 일꾼 노릇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 일꾼인
모든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해요.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뿐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상태로 변함없는 것을 신실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일꾼이 받들어서 주인이 원하는 그 상태로 계속해서 지속할 때 이것을 신실하다라고 말해요. 오늘은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내일은 내 기분 나쁘니까 반만 순종하고 그 다음날은 아예 내가 완전히 짜증이 나니까 하나도 안 들어먹고 이런 종은, 이런 일꾼은 신실하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신실한 일꾼은 늘 똑같다라는 거죠. 크게 굴곡지지 않고 늘 똑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늘 주인의 뜻을 따라서 늘 똑같이 순종할 때 신실한 종이요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가 스스로 나섰든 떠밀렸든 교회의 리더가 되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신실함이에요.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인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하고 더욱 거룩하게 하고 더욱 영광되게 하는 그 일을 꾸준하게 신실하게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오늘은 충성했다 내일은 나보겠다 이렇게 안 하고 늘 주님의 뜻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받드는 다른 신실함을 요구한다는 거죠. 왜 교회가 분열하냐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싹군과 도둑과 강도처럼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기 이익만을 채우는 그리고 전혀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무리를 만들고 무리를 이끌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마침 우리 교회도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투표를 통해서 더욱더 이 말씀을 온 교회가 마음으로 새겨들어야 돼요. 물론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골라서 오늘 딱 들어라 하고 설교 준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차례대로 1장부터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딱 걸리네요. 저도 제 자신에게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했던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아볼로 편이다, 바울 편이다, 베드로 편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분들, 바울을 비롯해서 아볼로든 베드로든 또 다른 어떤 사도든 일꾼들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일꾼에 불과하다. 교회를 위하여서 일을 시키신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라고 말해요. 이 자세를 지켜야 됩니다. 자신이 따르는 무리가 생겼으면 소수이든 다수이든 따르는 무리가 생기면 그분들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져야 돼요. 지도자들은. 내가 망하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망하기 때문에 앞선 사람은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사람들의 책임까지 다 져야 돼요. 그러니까 더더욱 신중해야 됩니다. 이 자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 아무리 따르는 무리들이 막 박수를 쳐줘도 그거에 으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꾼이 으쓱해지는 순간 주인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늘 이것을 명시해야 되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사도들이 일꾼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일꾼은 일꾼답게 처신해야죠. 일꾼이 주인 행세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떼라고 부르시면서 이 양떼를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잘 이끌어가라는 일을 맡겨놨으면 하나님의 일꾼된 지도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게 일꾼다운 모습이죠. 또 주님을 향해서는 늘 충성하고 신실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다움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은 무슨 일이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일이나. 설교할 때만 하나님의 일꾼인 척 하지 않고,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에도, 교회를 돌아볼 때에도, 또 성도들과 함께 모일 때에도 늘 하나님의 일꾼다움을 지켰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분열의 원인이 돼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주인 행세를 하게 돼요. 내가 이 무리를 이끄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나는 주인이다. 이 무리의 주인이다. 뭐 이런 행세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에서나요, 목회적인 일이든 아니면 성도 개개인을 돌아보는 일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나는 심는 일을 했고 아볼로는 물 주는 일을 했고 우리는 일꾼이다 이거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우리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지혜,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에요.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는데 그분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 능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일꾼으로 쓰시려고 주님이 아볼로에게 지혜를 주셨고 성경을 알게 해주셨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언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주고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죠. 심으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옆에서 칭찬해요. 야, 어쩜 그렇게 줄 맞춰서 잘 심었냐. 야, 어쩜 그렇게 적정하게 물을 잘 줬냐.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심는 행위를 보면서 칭찬하고 물 주는 행위를 보면서 칭찬하고 거름 퍼다 뿌리는 행위를 보고 칭찬해요. 그럴 때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 하나님 일꾼답게 처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갑자기 주인 행세를 하면서 어깨힘주면서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다. 제가 많이 배워서 이렇게 잘합니다. 제가 가진 게 많아서 이렇게 많이 넉넉하게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막 드러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으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일꾼에 불과합니다. 심게 하시는 분도 주인 되신 하나님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일꾼에 불과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세가 하나님의 일꾼다운 자세고 교회 지도자의 자세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심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바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물 주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볼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심는 바울도 물 주는 아볼로도 하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뉘어질 수가 없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 또 다른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힘써서 함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예요. 이 많은 일꾼은 많지만,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 지도자들은 많지만, 이 모든 일꾼들, 지도자들의 주인은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한 분이시니까 주인의 뜻도 하나이고 주인이 일을 시키는 목적도 하나예요. 일의 질과 일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일꾼들은 다 하나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받들고 섬기는 지도자들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인데 어떻게 나뉘냐? 바울과 아볼로가, 베드로가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가 나뉘어질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얘기는 이 일꾼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이 무리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일꾼답지 않게 주인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는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책임질 때 기억해야 될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를 따르고 지도자를 세우는 무리들은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냐면 하나님의 일꾼과 사탄의 일꾼을 구별하는 책임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말하죠.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로움은 하나도 추구하지 않고 이분들에게 이루어온 것만 나는 힘써 따라 추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섬기게 될 성도들의 종으로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순수하고 진실하게 처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성도들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내 앞에 서 있는 그 지도자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종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속하거나 또는 내가 따르는 그 지도자가 돈이 많아서 저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면 얻어먹을 게 많거나 또는 저 사람이 세상에 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덕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지극히 사사롭고 세상적인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지도자를 선택하면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분별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이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저를 본받고 저를 따르세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여러분이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따를 만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기록자도 히브리서 13장 3절에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다른 것들을 본받지 말고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지도자들의 믿음, 그들의 헌신, 그들의 충성, 그들의 신실함, 진실함 이런 것들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들의 앞에 서서 이끌려고 하는 지도자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탄의 일꾼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서 무리를 지어 다투고 분쟁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바울을 비롯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하나가 되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